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이크에 좀 하울링이 좀 심한데요, 전에처럼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좀 마이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고장이 나서요, 오늘 불가피하게 이렇게 핸드 마이크를 들고 하는데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허락하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딸들을 아내 삼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제목만 들으신 분들은 조금 어떤 이 방향성의 설교인지에 대해서 좀 의아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사람의 딸들을 아내 삼는 사람들,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표현이고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은 은유와 비유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은유와 비유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가르침도 행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의도된 바 이와 같은 은유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창세기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그 이후부터는 구약 성경에도 꽤 많은 비유들과 은유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어쩌면 그 은유의 첫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6장이니까 그 이전에는 은유적 표현들이 사용되지 않다가 6장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비유와 은유를 사용한 표현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성경에는 특히 이와 같은 비유와 은유적 표현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만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죠. 아마 많은 분들이 성경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일독을 하리라라는 계획을 세우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창세기는 우리가 수도 없이 읽은 책이었죠. 근데 오늘 6장 말씀은 아마 여러분이 그동안 읽어오면서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도 하지 못한 채 아마 그냥 넘어갔을 확률이 아주 높은 말씀 본문입니다. 또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소재로 삼는 본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저도 목회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이 본문을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도 한 몇 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던, 아니면 이 강해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똑같은 본문을 사용하거나 같은 내용의 형식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좀 기피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본문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아마 여러분 기억에서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특별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없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더없이 귀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의 딸들을 아내 삼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오늘 설교는 사실 미리 힌트부터 드리면 바로 죄에 대한 설교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교인들이 이 죄에 대한 설교를 듣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형리나 복음전도에서 제일 처음 만나는 대상한테 전하는 표현이 뭐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선언하는 이유는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를 가르쳐주기 위한 근거와 당위를 설명하기 위함이지만, 사실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결코 기분 좋은 사람이 없어요. 언젠가도 저희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아빠는 죄인이야 라고 했다가 싸대기 맞을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어 우리가 죄인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당신이 죄인입니다 혹은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오늘날의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이 죄라는 이 개념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아마도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저마다의 계획과 목표를,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한껏 많은 포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들을 잔뜩 기대하며 아마 2024년들을 소망의 해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저마다의 긍정적이고 소망이 가득 담긴 꿈을 꾸고 그와 같은 것을 소망하며 2024년을 시작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아내는 그릇인 우리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받아내어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이 있듯이 말 그대로 그릇인 우리가 밑이 빠지고 구멍이 나서 하나님이 아무리 쏟아 부어준들 그 은혜들을 다 쏟아 붓는다면, 그러면 결국엔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 많아도 결국엔 제로에 수렴하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비참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지만 그 누구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결국에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 그릇인 우리가 온전히 준비가 되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해에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 이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쏟아버리고 온전히 누리게 하지 못하는 성질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이기에, 여러분이 이 죄라는 것에 대한 온전한 의미와 그것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고, 그리고 2024년도에 그 죄를 여러분에게 멀리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마침내 여러분이 소망하는 일들, 구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채워주시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2024년 새해에는 축복과 은혜를 가로막는 이 죄에 대하여 분명히 인식하고 여러분 곁에 늘 있었던 이것들을 해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사실은 이 죄라는 것은 비단 우리가 이와 같은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 위한 하나의 그 이유 그리고 의미를 떠나서, 사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더욱더 그렇다라는 것이죠. 지난주부터 이제 며칠간, 앞으로도 몇 주간 이제 개념적인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할 예정입니다. 이 개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보편타당하게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 그것을 집대성해 놓은 것을 우리가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해 오면서 우리 안에 성경을 통해서 보편적이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어 드러났었던 그 개념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해주고 그 논리를 전개해 드릴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우리 안에는 이 개념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조각과 같이, 퍼즐과 같이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내용들을 이미 숙지하고 있지만 어떤 위기의 순간이나 상황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능히 그 순간들을 넘어가거나 이겨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배웠었던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개념들은 그저 하나의 편린들처럼 여러분 여러 곳에 나뉘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조각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문교회의 사역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이었던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각과 퍼즐과 같이 배워와서 여러분들에게 큰 힘을 작용하지 못하였던 그 신학적인 개념들을 묻고 하나의 개념화해서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 우리 열린문교회의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와 같은 기억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길을 완주하는 것이 매우 힘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했듯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입을 벌리고 우리들을 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처럼 꽃길도 아니고 꽃밭도 아니고 녹록하고 견딜 만한 길이 아닐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이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지 않을 것이고, 결국엔 사람들이 찾는 곳은 대로이고 넓은 길이어서 사람들이 모두 그곳을 향하여 갈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과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고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좌절시키고 낭망시키고 넘어뜨리고 그 자리에서 멈춰서게 하려는 그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준과 이 개념들을 온전히 탑재하고 세워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이 늘 형통하고 평안할 것이다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이야기하시죠. 필연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갈 길과 삶은 이와 같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분명히 여러 의미에서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와 하나님께 등을 돌려야 하는 순간들을 매번 만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없는 고난도 생겨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 고난으로 인해서 멈춰서거나 주저하거나 자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기준을 세워주시고, 또한 그 기준들을 통한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의 삶을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이나 상황 또는 그로 말미암아 느껴지는 감정이나 그와 같은 연민에 사로잡히지 않고 말씀으로 능히 이겨내고 극복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적인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개념적인 설교, 기준을 세우는 설교를 앞으로 몇 주간 하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꼭 외우시고 들으셔서 여러분 안에 하나의 개념으로 세우시고, 오늘 설교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집에 가셔서 유튜브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돌려보심으로 여러분 늘 그렇듯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명한 기준이 되고 개념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서 저희 열린문교회 방문하는 분들이 정말 꽤 많거든요. 일부 예배 때도 그렇고요. 아마도 이제 연초가 되면서 마음을 다잡고 이제는 신앙생활을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다라는 각오를 하시는 분들, 아마도 그 전에 예수를 믿었지만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흔들렸던 분들이 다시 재결단과 재확신을 하는 시간으로 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오늘 하루 방문했다 할지라도 이 또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교인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방문했다 할지라도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을 여러분 허투루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삶의 평생에 기억해야 하는 개념과 기준으로 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왜 신학적으로 그리고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중요하냐면요, 애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없었다면 하나님과 단절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죄가 없었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굳이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죄가 없었다면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실 이유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좋아하고 집중하고자 하는 개념에 집중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고 스토리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말이에요. 애초에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면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었고 불필요했겠죠. 왜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실제적으로 듣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으며 주님을 대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라는 걸, 이 성문화되어 있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돌이키길 원하셨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기독교, 이거는 한자 음역으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교, 바로 예수교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애초에 성립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죄가 없었다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이것을 간파해야 하지만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라는 말이 있죠. 결국엔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피하고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를 알아야 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저는 죄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죠. 그러나 더 이상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와 걱정 근심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로부터 승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신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을 뿐이지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sinful nature라고 하잖아요. 죄의 본성은 여전히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신층의 의롭다함을 입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이런 죄를 짓지? 원래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실존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어 도말했다라는 그 표현 아시죠? 도말은 제거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깐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었을 뿐, 그래서 의롭다라고 우리를 칭하여 주었을 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필연적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도 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다고 죄를 가까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안에 그로 인한 잘못된 이해와 인식으로 인한 지나친 정죄에서는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도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자유함을 하나님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죄도 사망도 하늘의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묶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유와 평강과 은혜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개념과 기준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에도 세상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성공과 그리고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개념과 의미에 늘 구속되고 속박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개념을 설명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하고 좋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도 묶이면 안 됩니다. 가족도 여러분을 묶을 수 없으며 성공도 물질도 명예도 선함도 윤리도 도덕도 죄도 그 외에 어떤 것도 여러분을 묶어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속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주는 절대 자유함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예수를 오래 믿어오면서도 왜 행복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감정에 널뛰듯이 항상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왔을까요? 아직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아직 그 예수를 통해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거나 해석하거나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바람만 불면 인생의 풍파만 몰아닥치면 여지없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문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적 기준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상황과 환경과 일체의 어떤 삶에서도 여러분이 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자족하는 차원을 넘어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을 온전히 인식하고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우리에게는 벗삼는 것이 이 죄일지도 모르겠어요. 영원히 띄어내고자 하지만 띄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이겨내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창세기 6장에서는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구체적으로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드러내고 그 원리를 설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6장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저는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작 6장 한 장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는요 이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인류의 부패,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그와 같은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필히 주어질 심판, 그리고 그 가운데 주어진 기회에 대해서 모두 담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은유적인 표현이 사용되어서 쉽게 넘어갔었던 이 6장에 대한 강해와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풀이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의 이전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들이 펼쳐지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들이 낳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동생 아벨을 죽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벨은 죽게 되고 가인은 하나님에게 추방당하여 살인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패역한 죄인의 계보와 가문을 이어가는 그 조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의의 자손을 잇는 자는 누구를 통해서 시작되게 되죠? 이미 아벨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셋이라는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셋을 통해서 그 이후의 계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4장과 5장을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시면 가인의 계보, 죄인의 자손들의 계보와 그리고 의의 계보라고 우리가 상징화할 수 있는 바로 이 셋의 계보가 이어지게 돼요. 그런데 마침내 6장에 와서는요, 그렇게 구분되었던 족보가 합쳐지는 순간이 되고 그 이후로는 모든 족보가 합쳐지게 돼요. 그게 바로 이 6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장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중요한 것이지만 은유와 비유가 수도 없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창세기를 수도 없이 읽었지만 이 내용과 이 의미와 가치와 신학적인 이것을 새기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비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어제 설교에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중재자 없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존재, 레위라는 지파, 모세라는 중재자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성소의 휘장에 장막이 찢어짐으로 죄인인 우리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리가 뭐라고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리가 우리들에게 설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사장이 되어 더 이상 중재자 없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 천주교나 캐톨릭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와 같은 내용과 의미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캐톨릭이나 천주교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비난을 하지 못해요. 그것은 요즘의 사회적 인식이라든가 교인들까지 갖고 있는 잘못된 오해와 착각들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천주교에 대해서 가감없이 비판을 합니다. 비판하는 이유는 우리 종교 외에 다른 종교를 폄하하고자 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저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언급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형제 종교 내지는 우리의 모체라고 생각하는 천주교에 대해서 제가 이와 같이 날선 비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곳에 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영국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분이 천주교에 대해서 뭐라고 디파인 했냐면, 천주교는, 로마 캐톨릭은 사탄의 여러분 마스터피스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스터피스가 무엇입니까? 명작이고 명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최고의 방식으로 사용한 작품이 바로 캐톨릭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오늘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많은 개념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고 자료를 조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만간 이것에 대한 아주 긴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최종 보스, 우리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 저는 음모론자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여러분 로마 캐톨릭으로 모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성경적으로, 정황적으로,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쳐줄 예정이고, 현상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저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이렇게 가감없이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여러분이 어떤 이해를 하고 오늘날의 성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시대가 무엇을 바라는지를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들이지, 사람들의 필요와 그들의 시대의 정신을 따라 말씀을 변개하거나 왜곡하거나 가리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카톨릭은 우리의 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개혁한 자들이 아니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굳이 따지자면 우리는 유대교로부터 여러분 이 떨어져 나온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차라리 그나마 더 합당할 것입니다. 캐톨릭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함께 짚고 넘어가 봅시다. 어찌됐든지 간에요, 이와 같은 난해함들은 갈수록 감추어지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감추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조하여 드러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심이지, 감추어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른 척하고 넘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안에 중재를 하셨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제는 그것이 의미가 없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캐톨릭을 이야기했던 이유도 왜 그들이 부패하고 반기독교적인 집단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첫 번째 일어난 기적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은혜와 혜택이 무엇이냐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이상 중재자가 필요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도 캐톨릭은 어때요?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이 대면하여 하나님께 직접 죄를 아뢰고 죄사함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뭔가를 소망하고 아뢰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아버지와 아들의 존재, 자녀의 존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 가운데 무슨 중재자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역사적 배경 안에 있는데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힘을 지켜내기 위한 그들의 왜곡이었음에 대해서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캐톨릭에 대해서 자꾸 또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들 안에 이와 같은 이 문구가 새겨져 있는 세계 7대 성당의 하나의 이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To Jesus라는 말이 있어요. To Jesus.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Through Mary라는 말이 있어요. To Jesus through Mary.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그의 십자가의 희생을 왜곡하는 것이고 완전히 그것을 무참히 짓밟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에는 우리에게 또 다른 중재자도 필요 없고 또 다른 구원의 길, 은혜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리스도가 예수께 가는데 우리에게 또 다른 중재자를, 그것도 인간인 메리를 세워놨을까요? 이건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고, 이건 고대 종교랑 다 연결되는 이야기인 것이고,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도 정확하게 연결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강의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는데, 그렇다면 목사는 왜 있는 것인가? 여러분, 목회자는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중재하거나 화해시키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제사장의 역할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제사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목회자가 왜 있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성경의 난해함을 풀어 해석하여 여러분이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가르치는 입장에서 전문가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영적이거나 여러분 중간에 어떠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함의 의미는 목회자에게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만약에 목회자 스스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내가 여러분과 하나님을 잇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사제들과 신부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보다 더 많이 공부했고 성경에 고민했고 더 많이 배워온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쉽게 해석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그 성경의 난해함을 여러분들에게 풀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자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6장 같은 말씀, 난해한 말씀을 그저 넘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저 같은 사람이 이곳에 있으므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의미와 진의를 여러분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몇 구절 되지 않은 짧은 구절 안에 창조에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전체 흐름과 맥락이 축소되어 담겨 있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일단 주목할 것은 이 죄의 시작이 번성에서부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어왔었죠. 여러분, 우리의 죄악은 바로 번영과 번성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계시는 저를 포함한 모두가 번성과 번영을 바라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대하고 갈망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죄악의 시작은 번영과 번성에서부터 시작한다니 우리가 헷갈리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또한 이 번영과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창세기 1장 28절 상반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오늘 스피치가 조금 빠르잖아요. 평소보다도 더. 오늘 전해야 되는 메시지와 이 체계들이 오늘 아니면은 다음에 조각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미사여어구라든가 다른 요소들을 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대한 해석과 이 강해들을 빨리 전해서 오늘 1시간 내로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말이 좀 빠른 거니까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정신 집중하셔야 돼요. 졸린 거 어쩔 수 없지만 졸린 분한테 제가 여러분 뭐 이렇게 하면서 설교하면 더 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빠른 스피치 가운데 여러분 집중하시고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이렇게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졸지 마십시다.
지금 아주 덥고 힘들다는 거 알고 제 설교가 시드니에서 제일 긴 건 제가 아는데 피곤해하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그리고 재미의 요소를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내가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이고 모태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알지 못했던 이 신비를 내가 알게 되는 그것에서 즐거움을 누리세요. 그게 바로 성경이 송이꿀보다 달다라는 의미예요. 성경이 뭐가 달아? 읽으면 맨날 졸고 앉았는데. 그런데 성경이 달다는 이유는 내용이 무슨 웃기고 재밌는 이런 코미디가 써 있어서가 아니라요, 그 안에 비밀한 일들이 보화와 같이 밝혀질 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금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막 강제로 재밌으라고 하는 거예요? 재미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재미를 느끼셔야 된다고요. 그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도 막 지금 엄청 재밌는데 제 표정이 재밌어 보이지 않아서 그러지 전 지금 엄청 흥분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요, 이 축복을 받은 인류는, 특별히 이스라엘은, 그리고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좌절과 고난은 있을지라도 실패는 없어요.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약속과 축복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통해 번영하고 번성케 하잖아요. 그럼 인간이 어떻게 돼요? 교만에 빠지고 되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범한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죠. 그러면 그 심판을 당할 때쯤에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겸손해져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보 같으세요. 뻔히 알면서도, 속을 거 알면서도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번영과 번성을 주세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후에는 이 사이클이 반복돼요. 그렇죠? 그러면 또 번성했더니 또 죄를 져요. 그리고 또 심판하시면 또 그것에 대해서, 그게 지금까지 역사 사이클 안에 성경의 6,000년 역사뿐만 아니라 현대까지도, 현대 근대사에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적 원리와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 사이클 중에 어떤 시점에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이 시대가, 둘째로는 여러분의 인생사가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번성하고 번영하는 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교만하여 죄를 범하고 있는 때예요? 아니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때입니까? 아니면 그로 인해서 이미 얻어맞아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울고불고 회개하는 순간이에요? 아니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함과 죄사함을 받고 다시 번영하고 있으신 때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역사적인 성경적인 사이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점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반복될 거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는 날까지 이 일은 반복될 거예요. 첫째, 시대 가운데,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만 알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련은 있을지라도 교회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으시죠? 교회는 부흥합니다. 번성합니다. 다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 번영과 번성을 보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로선 최악의 시점을 맞이하는 현대사에 있는 우리들은 여러분 버텨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부흥케 하시고 번영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거룩한 하나의 도구가 돼야 돼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다시금의 그 번영과 번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짓밟히고 고난당할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번영케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열린문교회가 부름을 받았을 뿐이라는 것이고, 둘째, 여러분의 인생사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이클 가운데 있으세요? 성경에서는 각 사이클마다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법칙들을 말씀을 통해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고난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실을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은 감정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잃어버린 거죠. 거룩이 뭔데요? 구별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정,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 그들이 지향하는 모든 추구를 동일하게 갖고 살아가는 죄를 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영과 번성 이후에 죄를 범하게 되는 이 딜레마 가운데서도 우리는 번영과 번성을 거절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니까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번영과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이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거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망하십시오. 다만
그 가운데 번영과 번성을 누릴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걸 잊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통한 삶, 축복받는 삶들의 여러분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근심 없을 때 더욱더 여호와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우셨어요? 언제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때가 있으셨어요?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가정에 여러 가지 우환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고민이 있을 때, 힘들 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과 사업이 잘 되고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때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하셨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셨어요? 아니죠. 그 모든 것이 자기 잘난 맛에 이루어진 양, 아니면 그것에 취하여 하나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라는 암묵적 고백 가운데 그저 신앙생활을 매너리즘에 빠지고 형식주의에 빠져 이번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한 주 만사 오케이다라고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심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얻고자 하기 위함인데, 우리에게 그와 같은 번영과 번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얻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멀어지는 존재가 되는데요, 무엇이 사랑입니까? 무엇이 자비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에 대해 결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이 그들의 결핍과 궁핍에 있었나요?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허락받았었어요. 에덴 동산은요, 그들은 불멸의 존재였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선악과 외에는요. 근데 그들은요, 그들이 궁핍하고 결핍에 있어 죄를 범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풍성하고 번영에 있을 때의 죄를 범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축복을 거절한 거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도망자 신세에 있을 때 그가 죄를 범하던가요? 아니요, 도리어 겸손했고 하나님을 찾았죠. 시편을 보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타락하여 음란을 행하고 심지어는 살인으로 이어졌던 그 죄의 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마침내 왕이 되어 왕궁에 평화가 왔을 때였어요. 그는 전쟁할 때 늘 앞서 나가 싸우던 자였거든요. 근데 여전히도 전쟁이 있는데 그는 신하들만 내보내고 그는 뭐 하고 있었어요? 낮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의 군대들은 생명 바쳐 피 흘리며 싸우고 있을 때 그는 누구보다도 호화를 누리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늦게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가 샤워하고 있는 한 유부녀를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여인을 취하게 되며 더 나아가 그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살인을 전쟁터로 내보내 살인을 저지르게 이르죠. 여러분, 무엇이 축복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이유가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 박은숙 집사님도 그러고 요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그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했는지 모르겠지만 도리어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을 부여잡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1절 하반절 읽을게요. 지금 여러분에게 강해한 게 다 읽은 게 아니라 1절 상반절만 강해한 거예요. 그럼 이제 하반절 보자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 은유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딸들이 낳대요. 근데 이게 무슨 은유입니까? 딸을 낳대는데 그럼 아들을 낳았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그 이전에는 딸들이 없었겠냐라는 거예요. 이미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에 이르기까지 그 자손들이 지금 계보를 잇고 있잖아요. 4장 5장을 보면. 그러면 여자 없이 남자 혼자 뭐 자웅동체라고 해가지고 혼자 뭐 애를 낳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여자들이 있었고 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6장에 이르러서 괜히 뻔한 사실인데 번성함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성별에 있어서 딸들이 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문맥상 이 딸들의 출현이 뭐겠어요? 바로 죄악의 출현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지금 이게 여성 비하 발언이 아니에요. 성경에 어떤 분들은 뭐 남녀 차별을 조장하고 남자의 권익만을 내세우는 게 성경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성경은 남녀의 평등함을 이야기하지만 굳이 선택해야 된다면 도리어 여성의 권익을 더 높이고 있는 책이 성경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무슨 페미니스트여서가 아니라요, 성경이 그래요. 왠 줄 아세요?
성경에서 남자를 어떻게 보면 주인공처럼 모든 스토리를 이어가고 여성을 지금 죄악처럼 보여주는 이유는요, 남자의 실존 때문이에요. 뭐예요? 보이는 것에 약한 자들의 실존. 여러분, 여기서도 여성을, 딸들을 죄로 인용하는 이유는 남자로 비유되어지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들이 그와 같이 남자들은 보이는 것에 약하여 마음을 뺏기고 쾌락을 쫓기 쉬운 존재인 것을 인용하여서 우리들에게 남자 여자의 비유를 통해 남자가 아름다운 딴들을 인해서 타락하고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계속 이어가 볼게요.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만나 서로 섞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2절 말씀이에요. 그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죠? 그럼 지금 사람의 딸들은 죄라고 생각해 봅시다. 타락한 자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뭔데요? 사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설명 못 하겠지만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을 내놓지만 다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천사가 인간이랑 같이 애를 낳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성경에서도 그것은 불가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왕들의 자손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말도 안 돼요. 아직 왕은 출현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학자들의 얘기들은 논할 가치도 없고요. 그러면 어거스틴이나 칼빈이 내놓은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가장 유력하고 저도 그것에 동의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셋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셋은 누구라고요? 가인에 의해 죽은 아벨의 뒤를 잇는 자가 셋이에요. 그러면 그 셋을 통해서 낳은 자들은 의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이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의미적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가인, 살인자의 자손들은 뭐라고요? 타락하고 죄된 자들의 자손.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딸은 즉 가인의 자손이다라고 의미적으로 어거스틴과 그리고 칼빈은 해석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결국엔 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의의 혈통과 죄인의 혈통이 섞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끊어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절대 이방인들이나 그리고 이교도들과 섞이지 말라고 성경의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교도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섞이는 것을 죄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도 그리고 그 외의 왕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의의 자손들이 타락한 자손들과 함께 섞이는 거예요. 성관계를 맺고 자손을 낸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표현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간음인 것입니다. 음란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간음과 음란죄에 대해서 많이 거론하죠. 여러분,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유부녀를 취하고 이웃의 아내를 빼앗은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념에서 이처럼 부각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수많은 죄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의도는 그와 같은 은유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을, 세상을, 이방신을 따르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자 간음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인 의의 자손인 우리가,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가 세상을 접하고 세상과 더불어 혼합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곧 간음한 자들이고 음란한 자들이며,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서 뒤둥거렸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남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이방의 신들,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음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2절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에 대한 심판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이 음녀라는 것이 애초부터 악한 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신부로 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여겼던 교회가, 여러분, 배교하고 배도하여 히브리서나 디모데전서에 이야기하듯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교회를 등지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자들을 배교하고 배도하였으며 간음하였고 음란한 음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는 이 심판은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의 심판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물론이거니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건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메시지임을 왜 모르시냐라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가늠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원래 신랑이 없는걸요.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걸요. 그렇다면 이 음녀와 간음, 이 섞임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데, 원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우리가 배교하고 배도하여 세상에 나아가 이교도들과 같이 바로 간음을 하였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다라고 모든 목사와 정상적인 신학자들은 다 동의합니다. 다만 성도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저처럼 쉽게 이야기하지 않을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가리우는 것은 거짓이고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비유를 통해서 같은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주인은 그들에게, 종들에게 가만두라고 얘기하죠. 나중에 심판의 날이 오면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베어 지옥불에 던져 넣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교회에 대한 비유라고, 그것에 대해 이견을 다는 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도 이미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 모양은 동일한 것 같지만 진짜 예수를 따르는 자들과 예수의 신부인 척하지만 간음하고 음녀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 그들은 마지막 때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심판받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공포로,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끌어가려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히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도 음녀로서 간음하는 자들과 같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할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난이 아닌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연애도 실패할 수 있고 비즈니스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되지만 결혼마저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알아요? 구원은 실패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 어떤 집단보다, 그 어떤 가르침보다 단호해야 돼요. 타협이 없어야 돼요. 이거는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분에게 인기 있는 목사 돼볼까요? 여러분 듣기에 좋은 이야기들, 여러분이 원하는 메시지들을 강단에서 전해드릴까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 들어올지도 모르겠죠. 제가 워낙 말도 잘하고. 그리고 시드니 목사들 보면 제가 그나마 제일 잘생기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인기 없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젊고 능력 좋고 말 잘하고.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서도 언제 설교 끝나지? 이거 끝나면 빨리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등산하러 가야 되는데, 약속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진짜 구원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나와 예배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간음하는 자요, 사람의 딸들과 섞여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것 하나의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이 음녀는 사탄의 신부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공감이 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이 음녀라는 간음한 자는 사탄의 신부일 것인데, 여러분 이 음녀라는 것이 애초부터 음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리스도의 신부였다가 바람을 피고 결국에는 다른 여자를, 다른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순간 음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를 거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창조주를, 그리고 그가 만들어주신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서까지 사람의 딸들을 보고 간음했을까요? 이게 질문이잖아요. 왜 완벽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납두고 왜 그 나라의 원리를 떠나서 세속으로 떠나갔을까요?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부터 모든 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세상을 섬기게 되는지가 나와 있다고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기에 아름답고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상반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모든 죄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는 보기에 좋아 보이고 듣기에 좋게 들리며 탐스럽기도 하고 괜찮아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지만 고작 그만 그 나무 하나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과연 하나님같이 될 만한 가치로 보여드리다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이와 같은 논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요, 사람들이 당연히 좋고 옳게 여겨지는 그와 같은 개념과 관념이요,
사람들이 보기에 듣기 편하고 좋은 이야기들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것을 죄의 논리라고 이야기해요. 육신을 탐하는 자. 여러분 왜 개신교가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개신교가 왜 이 시대에 인기가 없는 줄 아세요? 우리는요 유일하게 유일신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다른 종교들에는 오늘날에 다원주의화되고, 캐톨릭은 원래 다원주의의 여러분 온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WCC나 NCCK나 모든 에큐메니컬 운동의 시작은 천주교와 캐톨릭이 갖고 있어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종교 통합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 모든 것이 함께 디바이드 돼서 그 권위를 갖자는 게 아니에요. 원래 천주교가 온 세상을 지배했었던 그때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원주의라는 원칙으로 내세웠을 뿐이죠. 그래서 개신교를 다시 흡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모두가 알고 있는데요, 성도님들은 모르죠. 보여주지 않으니까요, 가르쳐주지 않으니까요. 잘못하면 저도 이 영상에 나가면 천주교도들에게 저거 테러 당할지 누가 합니까? 관계없어요. 전해야 될 바를 전해야 되니까요. 성경적으로요, 역사적으로요,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명약 관하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왜 인기, 요즘에 젊은이들의 종교가 되는 줄 아세요? 왜냐면 천주교는요 가장 종교스럽거든요. 가면 미사 자체가 되게 성스럽게 느껴져요. 연기도 막 뿌리고 앞에서 오 하는 소리도 들리고 뭔가 진짜 예배 같아요. 그런데 어떤지 아세요? 그들의 삶은 자유예요. 술, 담배 그 어떤 것도 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쾌락, 보기 좋은 것,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죄와 육신의 사망의 생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술, 담배 하지 말래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성경 어디에서 그런 가르침을 한다고 술, 담배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주일에 한 번만 나가도 천주교에서 너무나 고마워하는데 새벽 예배고 수요 예배고 금요 예배고 집회고 이벤트들도 만들라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열린문교회에서는 일주일에 2번씩 제자 양육을 해요. 도대체 열린문교회 왜 이렇게 힘들게 가냐는 거예요. 우리들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찾는 이가 많지 않은 거예요. 왜일까요? 귀찮으니까요. 대형교회 가면 그냥 잠깐 앉아있다가 가면 내 할 일 다 했다, 구원 받았다, 만사 땡인데요. 여러분 신앙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협착하여 좁은 길이어서 많은 자들이 찾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니까요. 교회의 좋고 나쁨을 선택함에 있어서 윤리와 도덕성을 본다고요? 도덕과 윤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되죠. 근데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교가, 천주교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아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모르긴 몰라도 기독교인들보다도 우리 개신교도들보다도 천주교와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착해요. 훨씬 윤리적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걸 강조하니까요. 우리는 뭘 강조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에게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사람에게 상식을 들이대고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선함을 들이대는 게 좋겠죠. 근데 뭔지 아세요? 보기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취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종교화하고 그렇게 해서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남자들을 인용해가지고 죄를 전개하냐고요? 남자들이 여자 보고 홀딱 넘어가잖아요. 여자들과 남자는 달라요. 전 여자들이 남자보다 고등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저는 페미니스트가 아닌데. 여러분 그런데요, 남자들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지나다니는 이렇게 예쁜 자매가 있으면 눈이 알아서 돌아간다니까요. 저는 빼고 라고 해야지 여러분이 은혜가 될까 봐 그래요. 여러분 남자들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90%는 남자들이 눈 돌려서 사고 난다는 말이 있던데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요. 남자들의 연약함처럼 보는 것에, 느끼는 것에 쉽게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존재.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뭐냐고, 우리가 편하고 좋아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상식적으로 여기는 것을 주의하세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예언적인 말씀이지요.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그 후일이 어떤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오늘이라고 생각해야겠죠. 오늘날의 우리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음녀가 되게, 교회를 떠나게,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고, 당시에는 히브리서나 디모데서를 보면 교회를 등지고 배교하고 배도하는 자들이 많았음을 이야기하죠. 예수 믿는 것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앉아있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그가 가르친 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 일 최고의 가치로 올려놓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지,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리더이고 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모든 여자를 아내 삼았다. 무슨 의미일까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아름다운 거, 좋은 거, 도덕이고 윤리이고 여러분 술이고 담배이고 마약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성공이고 가치이고 가족이고 모든 것을 다 취하는 거죠. 그게 오늘날의 혼합주의적인 신앙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오직 예수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들의 만족은 너무 많아. 가족, 윤리, 좋은 거 나쁜 거 개념을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외에 다른 것, 예수님보다 높이 여기는 가치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고 해도 다 악입니다. 우리가 오로지 가족을 가족으로서의 가치로 섬기려면 예수님을 가족의 주인으로, 그리고 가족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로 여기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이와 같은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필연적으로 나타나죠. 죄로 말미암아 세상과 뒤섞인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당연한 성경적 원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죠. 죄와 공존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래요? 이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우리가 육신이지 그러면 뭐 육신에서 벗어나 우리 유체 이탈한 사람들이야? 그게 아니라 여기서 육신은 여러분 플래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단순히 육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편린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조각조각에 흩어져 있는 우리 신앙생활, 왠지 육신 이러면 뭔가 죄 막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로마서 7장 14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여러분, 육신을 갖고 있다라는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신의 욕망과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사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로마서에서는 그와 같은 자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 있어? 다 플래시 옷 입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육신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논리가 뭐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과 동화되지 마시고 육신 안에 살아간다고 해서 육신의 쾌락을 쫓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음녀이고 그게 바로 죄악이고 간음한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와 같은 날이 120년이 된다라.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육신에 속하여서 하나님이 그들과 떠났는데 그러나 라고 벗이라고 하면서 뭔가 반전을 이야기해요.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하죠. 이래서 수명이 줄었구나. 아직 수명 안 줄었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면 120년? 그러면 모든 사람이 120살에 죽었나요? 내가 알기로 모세는 120살에 죽었는데 성경 인물도 모두가 120살에 죽든가요? 아니에요. 그럼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뒤에 사건이 이어지는데 5절 7절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 뭐냐면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노아가 방주를 건조했었던 시간을 학자들이 몇 년이라고 얘기할까요? 120년입니다. 120년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에게 회개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기간이 120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기간을 심판이 보류된 회개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보아도 믿지 않고 들어도 듣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배를 건조했다니까요. 조선술이 발달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 가족이랑만 배를 만드니 120년이 걸린 것도 과언이 아니겠죠. 근데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산꼭대기에서 배를 건조하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겠죠. 동네 사람들이 저거 드디어 미쳤구나, 노망 들었구나, 저 뭐하는 짓이야. 조롱과 비아냥과 그들이 그에 대해서 비웃지 않았겠어요?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죠.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을 구원할 방주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Ark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부정을 당해요. 왜요? 예수님을 전하니까, 구원을 전하니까. 여러분, 노아는 근데 120년을 버텼습니다. 120년을 버텼다고요. 우리는 고작 10년도 못 버티는데 노아는 120년을 버텼어요. 사람들이 조롱을 하든 뭐라고 하든 하나님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120년 이후를 생각하며 아크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들만 구원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면에서 여러분 모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120년이라는 회개의 기간을 그들은 활용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의미의 시간인 이 120년을 지금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이 음성에 반응하고 이것대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26절입니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너무나 이게 너무나 말씀이 와닿아요. 보이면 뭐합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들려주면 뭐합니까?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않을 것인데요, 내 쾌락과 내 만족과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 살 건데요, 그렇게 결정했는데요. 근데 마지막으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일어나는데 뭔지 아세요? 죄인지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서 죄를 범하는 유형과 이 한 부류가 되게 중요한데요, 아는데도 돌이킬 수 없는 저주받은 영혼들. 뭔지 아세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잖아요.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으면서 달려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 돌을 쳐 죽여요. 여러분,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자기 안에 이미 복음이, 말씀이 옳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돌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쳐 죽이죠. 여러분, 또 무슨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옥에 가는 자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강의했었죠. 이를 갈 때 언제 이를 갈아요? 억울하고 화가 나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셔서 지옥 불구덩이에 갔는데도 당연한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놀랍게도 그와 같은 사람들은 지옥 불구덩이를 누비면서도 억울한 거야. 그래서 이를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기된 자들이고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져도 보여지지가 않고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알아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에도 10계명이 있어요. 우리도 10계명이 있죠. 여러분, 질문할게요. 2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의 10계명은 모두가 똑같은데 이 2계명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계명이 그들에게 있는 줄 아세요? 마지막 10계명, 우리들의 10계명의 마지막에는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이것을 2개로 나눠놨어요. 아내를 탐내지 말고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고 해서 10개를 만들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왜 빼놓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우상 숭배자인 걸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마리아를, 온갖 세인트들을, 그리고 그들은 묵주를 돌려요. 왜 묵주를 돌리죠? 그 중에서 큰 묵주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돌리다가 거기에 왔을 때는 마리아여 외쳐야 된대요.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 기도합니까? 마리아를 통해 구원받습니까?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묵주가 필요하고 교회에 왜 성상이 필요하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하더래요. 우리 교회 왜 십자가가 없냐고. 여러분,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오늘날의 교회 트렌드는 뭔지 아세요? 십자가 없애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형 교회들이나 정신 차린 교회들 말이에요. 십자가가 우리 액세서리입니까? 그게 무슨 우리 우상입니까? 그냥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이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이 아니라, 그 자체가 형상이 아니라. 근데 천주교는 지금도 뭐예요? 스태츄를 만들고, 그래서 성전에 가보면 마리아상, 예수상, 김사까지 아니라 김대건상, 사카 쓴 모습으로, 여러분, 베드로상, 야고보상, 안드레상. 여러분, 이게 우상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천주교회들도 학자가 있을 것이고 신부들이 있을 것이고 저처럼 공부한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성경에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다른 것들을 어떤 모양으로도 일체 만들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이니까 그들은 이 계명을 없애버려야겠죠. 그래야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의 논리를 전개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시대 교회가 음녀가 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널리 퍼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모욕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이미 이 시대에 75%가 넘는 교회가 WCC에 가입되어 있어요. 다원주의, 절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 아니요. 목사들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조직적으로는 가입된 교회들이 반 이상이, 절반이 넘어요. 호주에서 유나이팅 처치를 비롯해서 50% 이상이 동성애 목사들을 인허했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뿐이죠. 왜요? 말하지 않으니까요. 신부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요. 우리 마리아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나 시스템은 모두 마리아를 예수보다 더 극상시켜 놓았으니까요. 아닙니까? 예수 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예수 외에도 마리아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황이 베드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 집단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천주교를 욕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들이 우상숭배 집단 아니에요? 음료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의 딸들과 섞여 뒤둥그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성공과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버리지 않고 양다리 걸치고 바람피는 자들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세상에 돌아가서는 자기 멋대로 살아갈 사람들이 수두룩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생각 없는 분들도 혹 이곳에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이 모든 사람들의 군상을 다 펼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럼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너는 사람의 딸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으나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자는 아니냐? 혹은 너는 간음한 자이고 너는 음녀 아니냐?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런 두 마음을 품어 정함 없는 자 아니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존재들 아니냐?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20년의 그 기간을 지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